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울러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나눠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이 이 5월 마지막 주일인데 5월달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관심을 가지고 가정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좋은 그런 이 관계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꾸리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이 달이 이 가정의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가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부모와 자녀의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동일하게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두가 다 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니고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사랑으로 양육을 받고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고,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것이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를 뒷바라지 하다가 그 다음에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이 동일한 겁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놓고 그 자녀를 키우며 양육하며 살다가 때가 되어져서 늙고 병들게 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도물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을 지을 때에 최고의 존귀하고 귀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 만물이 이렇게 생성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계절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만물이 우리 자연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고 소멸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영입니다. 마귀가 영이에요. 이 하나님과 마귀와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지 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영과 육으로 지었어요. 죽을 때는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을 왜 받습니까? 사해서 심판받을 때에, 법정에 갈 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도 조상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참 부패하고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아 온갖 욕심과 거짓과 불의와 불법, 음란, 방탕 이런 그런 죄를 짓고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살다 죽게 되면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 의인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랑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영원히 영광과 복락을 누리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또 이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을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안에 그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고,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계시며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셔서 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초에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에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손들, 이 세상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나님을 왜 그렇게 대하느냐?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니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라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32장 8절 9절 보게 되면은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오늘 우리들도 그를 위해서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무 다 이중하기 때문에 성경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중간쯤 여시면 시편 139편 13절을 찾아보세요. 성경 시편 139편 13절 14절,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주는 우리의 장부를 지으시니, 주는 우리 장부 5장 6부를 지으시니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모태에서, 어디서 만들어서?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들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적하다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은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또 어머니 태중에서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이루게 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지었다고 한다면 그 자녀를 낳게 하는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과 그 마음 성품이 어떤 것인가 하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용서해 주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명령,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되시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녀라고 한다면은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그러면 부모는 누군가라고 하는 거. 부모는 누군가? 이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 이 부모는 누군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대리자, 따라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대신자. 자, 하나님 대신해서 오늘 우리들을 낳아가지고 오늘 우리들을 키우고 양육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양육하고 키우셨는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에는 이 본능적으로 무성애, 모성애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담게 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이고 그림자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게 되면은 어떻게 키우는가 하면 한없이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에 오줌 똥 가려가면서 양육할 때에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조건이 없고 한없이 사랑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라도 모든 죄를 덮어주는 사랑, 아낌없이 줘도 끝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 부모의 마음. 이 부모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가정들에 다 그렇지만은, 집에서 좋은 음식이나 좋은 과일이나 있을 땐 저거를 언젠가는 내가 또 먹어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집사람이 이거를 자녀들에게 다 주는 겁니다. 자녀에게 다 줘. 그래서 그걸 왜 애들에게 주느냐고 말도 못해. 이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10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그 부모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해서 나를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아낌없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수고해서 나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키워준 그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참 지금은 우리가 놀랄 정도로 유튜브나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전 세계가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 경제발전, 민주국가, 또 안전한 나라, 모든 면에서 편리하고 살기 좋은 이 나라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데, 동남아나 이 세계에서 많은 남자들이 가정을 자기 나라에 두고 여기 와가지고 배를 타고 일을 하고 공장에서 회사에서 이렇게 온갖 수고와 고통을 다 하면서도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수고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항상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족을 쳐다보며 내 자식, 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부모가 나에게 많이 가르쳤든지 잘못 가르쳤든지 유산을 많이 물려줬든지 물려주지 않았든지 자녀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리까지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해서 나를 키웠기 때문에 자식의 위치에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자세가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이 경외하는 자세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에 바쳤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그랬어요. 이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세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에 그 부모는 나에게 있어서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해서 나를 오늘 있게 했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까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남은 23장 24절에 보면은 의인의 아비는 그로 인하여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그로 인해서 이 기쁨을 얻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부모를 이렇게 즐겁게 하며 너나한 의미를 기쁘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자세가 뭔가 하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식의 위치에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20%고 인간관계가 80%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할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절대 자식이 잘못되거나 망하거나 또 곁길로 가는 걸 원치 않고 항상 복받아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날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잘해가지고 순종의 습관이 되어질 때에 친구들과 사회에 나가서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어지고 또 사회 나가서 회사 갈 때에 이 상관에게 잘 순종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부모 관계 속에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내 처갓집에 이 처사촌이 있는데 이름이 박홍덕이에요. 그가 군대 갔다 왔을 때에 형이 이 부모를 모시고 여러 그 자녀를 가지고 살다가 그 형이 오토바이 사고로 그만의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그래서 이 동생이 할 수 없이 그 부모를 모시고 또 재산도 물려받은 것 없이 그저 땅 서너 마지 가지고 이렇게 부모를 공부하면서 사는데 지금은 장로가 되어졌지만은 열심히 일하면서 부모를 잘 공양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주위에 땅 이렇게 몇 마지기씩 이렇게 사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모가 자녀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이모를 집에 모셔가지고 어머니처럼 잘 섬기며 복양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그 가정에 얼마나 복을 주었는지 지금까지 그 사놓았던 땅들이 환경이 바뀌어져 가지고 500, 700, 1000만 원씩 이렇게 가서 그 지역에 유지가 되어지고 지금은 이 소를 50마리, 100마리 이렇게 먹이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또 도지사, 이 경북의 이 도지사하고 이렇게 형제지간에 친구지간으로 지나면서 항상 참 선거철이 되게 되면은 선거운동하고 그 다음에 시장하고 관계를 가지고 그 지역의 유지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이 부모와의 관계,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만일에 이 자녀들이 부모를 박대하고 부모를 업수 여길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고, 그 다음에 잠언 22장 잠언 2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등불이 어두운 가운데서 꺼져버린다라고 그랬어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고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이렇게 덜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또 독수리 새끼에게 그 시체가 먹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객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크면서 이렇게 많은 주위의 형제들 또 형들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은 어릴 때부터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박대하고 또 부모에게 불효한 그 형제들은 늙어가지고 50, 60 되어져서 일찍이 병들어서 시름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우리들이 깨달았다면은 그러면 자녀는 누군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키울 때에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모든 이 세상의 부모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 내 이쁜 자식,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내 자식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공부 잘해라, 출세해라, 성공하라, 사회 나가서 생존 경쟁에 내가 이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돼? 항상 주위에 자기보다도 뛰어나고 자기보다도 공부 잘하는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아주 미워하고 정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은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6장 거기에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길에 행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을 가르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 손목에 매여서 그것을 보게 하고 내 미간에 붙여서 보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문설주에 이렇게 기록해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것을 읽게 하라고 그랬어요. 잠언 22장 6절에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소유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어떻게 키워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키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떻게 자랐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물에서 건진 아이 이 애굽의 궁궐에서 이 모세를 키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친엄마예요. 친엄마가 그 바로 궁궐에 들어가서 이 모세를 키울 때에 어떻게 키웠는가 하면은 모세야 모세야 너는 애굽에서 이 바로 궁궐에 있지만은 너는 이 애굽 사람이 아니고 너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 민족이 지금 애굽에 와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커가지고는 내 민족을 구원해서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결국은 이 40대 돼가지고서 그 애굽의 궁궐에서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위대한 종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잘 알지?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얻어진 아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아들을 준다면 이 아들을 내 아들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갖다 맡기고 키웠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키웠는가?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은 그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시대가 끝나가지고 마지막 사사시대에 이 사무엘은 선지자로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초를 세우는 그런 위치에서 큰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초대왕 사울에게 안수해서 왕을 세웠고 그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왕에서 탈락되어졌을 때에 이 다윗을 이렇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했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위대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어요? 성전에서 자랐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디모데. 이 바울이 자기의 아들 디모데라고 했는데 이 디모데가 어떻게 자랐는가 하면 디모데 후서 3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아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참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 유닉의 그 외조모 외할머니 이 로이스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을 때에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빌립보 2장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육신의 일을 했지만은 이 디모데는 자녀가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항상 이 바울이 디모데 만나보기를 원한 것은 그에게 외조모 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짓이 없는 이 사랑의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우리 부모의 자녀로 자라서요. 그 자녀로 자랐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지도받아 가지고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왔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는 예수를 모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에 날마다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이렇게 살고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부부로서 참 자녀를 낳는데 부부의 이 관계 속에서 참 잊지 아니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랑과 신뢰입니다. 따라봅니다. 사랑과 신뢰.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만 빠져도 그 부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2장 거기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성실함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내 남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남편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그랬고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다면은 이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자녀 관계 이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칠 때에 형제가 있으면은 그 형이 후사가 없고 자녀가 없고 죽게 되면은 그 형수가 다른 데 시집가지 아니하고 형의 동생을 취해서 후사를 잇게 하라고 했습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형수와 살다가 자녀가 없어 죽고 둘째도 자녀가 없이 죽고 일곱째까지 그 형수를 다 취했다고 한다면은 천국에 가서 부활했을 때에 이 누구의 이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도다 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지만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인간관계에 부모의 관계,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이 땅에서 있지만은 하늘나라 구원함을 받은 하늘나라에서는 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것이 없이 하늘의 천사들과 같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게 되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 영생의 샘물을 사모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바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리라 그랬어요.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마귀의 자녀로서 또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서 부패해서 마귀 지배를 받고 온갖 이런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죄짓고 살다가 죽게 되면 지옥에 멸망에 떨어질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우리 구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녀가 되어졌다면 그 생명 가진 자녀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서 열매 맺는 이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중심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삶이 바로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몸을 산재물로 묶어 바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자라가면서 또 우리의 모든 이웃이 누군가 하면은 내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처럼 살아서 이웃들을 섬기고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아낌없이 베풀며 복음 전가하다가 하나님이 부를 때에 하나님 곁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신앙생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육신이 장막집이라고 그랬어요.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이라고 했을 때에는 부모와 자녀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집은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사랑의 교제와 관계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자신을 모르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양육을 받아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며 키우면서 살다가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세상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이 부모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전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 들어간 주의 백성들이 되었을진데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된 삶을 살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모이기를 힘써서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속사람 영의 사람이 자라고 성장해 열매 맺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햇불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백성들로 인해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위에 주의 은혜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 더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맡기신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 잔잔 물가로 인도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에 살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되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